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81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걸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체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회원들이 주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급히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모로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야간 재판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이 열리는 이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는 마땅히 공회당에서 공회당이라는 장소에서 재판을 열어야 했는데 그 공회장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성전을 걸어 잠그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대제사장, 그들의 이제 의장격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을 일반적으로 이틀 동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도 무시하고 급하게 이제 처리하게 되죠. 또 공회원들이 70명에서 72명까지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정식적인 요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비밀스럽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같은 회원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더라도 같은 정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계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지역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같은 정당에 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공회원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대제사장파도 있을 것이고 대제사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회원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한밤중에 갑자기 소집된 비밀스러운 회의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불참한 듯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판의 신문 과정 가운데서 그 신문에 응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어떤 것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어떤 것에는 거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는 침묵하시고 언제는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증인들끼리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을 거짓 증거, 자신을 향한 그 모함, 죽이려고 작정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그 거짓 증언들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미치고 팔짝 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나마 그들이 그 증언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이었지만 그나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데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다시 사흘 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다시 사흘 만에 세워진다는 이 성전은 다시 예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성전은 자기 몸을, 자기 육체를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진다, 즉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구원의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자기 손으로 사흘 만에 짓는다, 이거 신선 모독적인 발언이다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 고소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61절 말씀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또 비슷한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소를 당했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동침을 요청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라고 해서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계기로 나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애굽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죠. 예수님도 이 거짓 고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왜였을까요? 말할지 몰라서요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모함을 그대로 받고 십자가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억울한 그 고소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손해 앞에서도 우리는 펄쩍 뛰고 야단법석을 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 내어놓는 그 큰 손해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소문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서는 침묵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한 일이 소문나기를 바라고 더 소리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변호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침묵하시다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보통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진술을 할 때 분리할 때 입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죠. 근데 제사장이 이런 상황에 이제 참다 못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니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약의 동일한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구원할 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느냐라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죄이고 죽어 마땅한 죄가 바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지을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체치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 올무에 걸릴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그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자리에 모인 공회원들은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만 로마를 반역했다라는 그 제목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총독의 법정 앞에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일, 내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할 때가 침묵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크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모든 증거를 짜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자신들에게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였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마 그들은 옳다구나, 이 예수가 이제 올무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영심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천원 올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심리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 어떤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오해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침묵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구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 질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도할 그 질문에 지체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때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에 내게 불이익과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평판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의 조금 손해보는 일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또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일에는 침묵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크게 말하는, 더 많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의 그 거짓 증언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모함을 받을 때가 있고, hin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모든 거짓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침묵하게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일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침묵했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당장의 현실적인 하나님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큰 손해를 결정짓는 그 대답에 지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